오늘의 말씀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실망하지 않는 이유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낙심하고 실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이 불행이 시작되는 것은 낙심할 때, 실망할 때, 그리고 두려워할 때, 이런 것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살아가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날씨가 따뜻해지면 어디서 나타났는지 날파리가 날라오고 모기가 생겨서 모기가 날라들어와요. 이 해충들이 날씨가 따뜻하면 다 날라와요. 밭에 농사 짓는 사람들은 열심히 곡식을 가꾸는데 잡초가 계속 나와요. 잡초가 더 무서워요. 모기나 파리나 이 곤충들, 그리고 이 미생물, 기생충 같은 것들이 사람과 식물을 갉아먹고 그 생명을 해롭게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잡초가 나는 것, 모기나 파리 같은 해충이 날아오는 것 같이 인간의 마음에는 낙심하는 마음, 실망하는 마음이 계속 들어옵니다. 실망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고 낙심해보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망을 극복하고 그 어려움에서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미래를 향하여 도전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너희는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기를 낙심하지 말래요. 근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세상을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해도, 어떤 불행한 일이 오고 어떤 문제가 당해도 결코 낙심하거나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낙심이 오고 실망이 올 때 그것을 반드시 극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망하고 낙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약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고급 백화점에 들어갔을 때 허름한 작업복을 입고 들어가면 거기 있는 직원들이 이렇게 무시를 해요. 그런데 내가 비록 작업복을 입고 허름한 옷을 입고 갔지만 내가 재벌이라면, 내가 이건희의 아들이라면, 이재용이라면, 재벌이라면 내가 아무리 허름하게 가도 당당할 수 있어요. 왜? 내게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늘 이 깡패들이 친구들을 괴롭히고 돈을 뺏고 그런데 내 뒤에 든든한 강호동 같은 내 삼촌이 내 손을 잡고 내 뒤에서 나를 호위하고 가면 나는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고 있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알면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내 편이 되신다는 걸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나 걱정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얘야 내가 너를 도와줄게, 무엇을 도와주면 좋겠니? 라고 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고 두려워하고 세상에도 불행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은 한시도 우리에게서 관심을 거두신 적이 없고 언제나 내 편이 되셔서 넘어져도 일으켜 세우시면서 다시 일어나라, 너는 할 수 있어, 나는 너를 믿는다, 그리고 격려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오. 죄를 짓잖아요.
그리고 그 죄를 책망하기보다 죄를 회개하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세요.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여자가 정혼한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와 이 간음을 하면, 지금도 이슬람이라는 나라, 저 이슬람 국가에서도 그 나라는 자기의 딸이나 자기의 조카나 이 애들이 결혼하지 않고 바람을 피든지 하면은 그 율법에 의하여 돌로 치라 그랬어요. 돌로 치라고. 그러면 가다라고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저 예멘이라는 나라, 예멘이 이슬람이 아주 그냥 이슬람권이 지배하는다는데, 거기서 어떤 여자아이가 간음에다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삼촌들, 자기의 작은 아버지들이 갖다 동네 마당 한가운데 놓고, 이 아이는 우리 가문의 명예를 더럽혔다고 자기 친족들이 동네 사람들 다 나와서 돌을 던져, 돌에 맞아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어떤 여자 하나가 간음하다 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왔어. 그걸 끌고 온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흠을 잡아서 그냥 망신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끌고 가지고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이 찢겨지고 얼굴에 피가 나고 하는 여자를 끌고 와서 그 앞에 동댕이 쳐놓고 예수님을 향해 말합니다.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율법에는 이런 여자를 돌로 치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돌로 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세가 등등해서 눈을 부라리고 다 돌을 들고 주위에 서서 예수님이 하는 말을 듣길 기다리고 있어. 근데 예수님이 만약 거기서 율법에 기록한 대로 돌로 쳐라 그러면 당신은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하면서 돌로 치라 그러면 당신이 하는 말이 다 가짜라고 그럴 거고, 돌로 치지 말라 그러면 당신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범법자가 되는 게 아니야. 두 가지가 다 걸리는 거예요. 그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이게 뭐하면 하여튼 그 데려온 거예요. 무슨 말 할까 보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아무 소리도 않고 그를 둘러서 있는 그 눈에 그냥 불을 켜고 서 있는 사람들의 눈동자를 하나씩 다 쳐다보더니 땅에 엎드려서 땅에다 무슨 글씨를 쓰십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다시 그 군중들을 다 돌아보시면서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그들이 주님과의 눈동자 마주치는 순간 자기의 숨은 죄들, 발각되지 않은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모든 죄들이 생각나면서 자기 돌을 다 내려놓고 다 도망쳐 버렸습니다. 이 옷이 찢겨지고 머리가 헝클어진 여자가 앉아있는데 주님만이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여자야, 나를 보라. 쳐다보니까 나도 네 죄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 죄를 짓지 말라. 그리고 돌려보냈어. 이 말씀은 그저 여자에게 다시 삶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냥 돌로 쳐서 죽여버려라. 죄 짓는 자는 없애버린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야. 기도할 수 있는데 왜 낙심합니까? 하나님 내 편이 되셨는데. 만약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낙심하거나 실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불안하고 실망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을 부여하게 하시고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날을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고린도서 12장 22절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이 지체가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할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 귀히 여기는 것들은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혜를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오늘 성경 본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피하려 하십니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 살면서 내가 부족하다,
나는 약하다.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약하다. 그럴 때 절대로 낙심하지 마십시오. 부족한 것을 감사하며 은총으로 여기십시오. 부족하다는 것은 채워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다 채워졌으면 더 채워질 게 없는 거예요. 자신의 부족함을 알면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더 많이 의지할수록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그에게 채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에서도 자기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고 그것을 감사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부족한 것을 감사해야 돼. 하나님 내가 부족한 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부족한 것만큼 풍성하게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나는 믿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고 풍성한 것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미련해도 내가 미련하다. 어리석은 사람 내가 어리석다는 걸 알면은 걱정하지 마세요. 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여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에는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냐?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 주시리라고 했습니다. 그 유명한 미국의 에디슨이라는 발명가 뭐 천몇백 가지를 발명했잖아요. 이 전기 있다가 전기를 가지고 석유불, 호름불을 대신하는 전기다발을 만들려고 전기를 통하여 불을 밝힐 수 없을까 연구를 하고 수없이 연구하다가 전기를 마이너스 플러스를 연결하면 다 끊어져 불이. 그런데 텅크스텐에다 딱 연결하니까 불이 꺼지다가 확 이렇게 전구를 발명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발명한 발명 에디슨이 연구하다가 막히면은 옆방에 기도실에 가서 엎드려서 무릎 꿇고 하나님께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머리에 번뜩하는 영감과 어떤 그게 오면 가서 같이 도전하는 그런 걸 발명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지혜를 주십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여하며 이게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1장 33절 이하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구술하다가 하나님의 영감이 떠온 거예요. 이 로마서를 기록한 것이 바울이 저자인데 바울이 글을 쓸 때 받은 걸 가지고 막 메모했다 또 정리해서 마침표 교정하고 또다시 내용을 여기는 이렇게 잘라놓고 이렇게 해서 또 제가 글 쓸 때 그렇게 하거든요. 강경에 엎드려서 기도하다 보면 머리에 확 들어오고 계시면 그걸 막 써요. 그리고 올라가서 컴퓨터에서 막 정리해요. 그리고 마침표하고 하면 그게 칼럼이 된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자기가 쓴 게 아니야. 이게 바울 자기의 동역자에게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았어라. 그래서 생각난 대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평강을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불러주면 막 받아서 그렇게 쓴 것이 바울 서신들이야. 로마서를 그렇게 구슬하여 불러주고 성경을 기록하다가 퍼뜩 떠오르는 말씀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기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미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주의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미라. 세세토록 영광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이렇게 바울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한 것을,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IQ 시험을, 지능 시험을 보고 또는 무슨 뭐 수능 시험을 보고 뭐 고등학교 졸업 중이느냐 이런 거 봐서 제자 삼은 게 아니야. 예수님이 갈릴리 바닷가 나사렛이라는 시골 동네에서 길을 가시다가 만나는 사람, 고기 잡는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바다에서 그물 잡고 있는데 그럼 나를 따라오라 부르면 제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학벌도 없어. 감도 좋은 가문이 아니야. 그냥 부르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쓰임받는 귀한 사역자가 되는 사람은 고등학교 졸업자 있고 대학교 졸업자 있고 뭐 시험 봐서 신학교 졸업해서 그래서 크게 쓰인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하나님 뜻대로 살면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걸 여기 말해줄 거예요. 19세기 유명한 세계적인 부흥가였던 D.L. 무디라는 그분은 목사가 아니에요. 자기 외삼촌 집에서 구두를 짚던 구두직공이었는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서 어린이들을 가르치면서 그에게 능력이 나타나면서 전 미국과 유럽을 다니면서 19세기의 부흥운동을 일으킨 위대한 전도자가 됐는데 그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이 그에게 함께 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공부를 많이 해서 뭐 IQ가 좋으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세계를 선교하는 위대한 초대교회 반석을 놓았던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를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 있는 줄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며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리라 하시니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셨느니라. 인간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하다, 내가 어리석다, 약할 때 강함이죠. 미련하다, 어리석다 할 때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지혜를 줍니다. 에디슨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도를 많이 해서 이것이 된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셔서 위대한 지혜의 왕이 됐던 거예요. 세 번째는 약할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약하다, 내가 병들었다, 남에게 무시를 당한다. 그때 강함을 주십니다. 약할 때 강함 주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예수님은 약할 때 나의 강함을 주십니다. 오늘 27절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능력을 주시고 강하게 하십니다. 다윗을 어린 소년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골리앗의 거인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왼손잡이 예후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 드보르도 마찬가지입니다. 왕후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나라의 그 위기를 전화 이룩하여 온 유대인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강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모세오경을 기록한 모세라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러잖아요. 모세가 기록한 책이라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 그게 모세가 저자라는데 모세가 누구냐? 대에집트의 왕자였는데 그의 신부는 유대인의 부모가 아들을 낳는데 로마의 바로왕이 유대인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였어요. 발견대로 죽였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어머니 아버지가 아들을 낳고 지하실에 숨겨 키우다가 우는 소리가 나면서 발칵 될 것 같으니까 도저히 더 키울 수 없으니까 그 아이에게 갈대 상자에다 포대기를 깔아놓고 젖을 충분히 먹이고 나일강에다가 갈대 상자 뚜껑을 덮어놓고 떠내려버렸어. 이야, 하나님이 도우셔서 누군가 너를 건져내서 너를 살려주면 좋겠다. 그리고 머리도 지켜보고 있었는데 갈대 상자가 떠내려오는데 대이집트의 바로왕의 공주가 거기에 여자들과 같이
강가에 나갔다가 이상한 상자가 흘러들으니까 이들아 저기 뭐지 건져오라. 건져가 보니까 갈대 상자를 이 공주가 열어보는 순간 아기가 울기 시작합니다. 여자는 모성 본능이 있어서 예쁜 어린아이가 울기 시작하면 못 견디는 거예요. 이 바로왕의 공주가 이 상자 안에 있는 예쁜 남자아이가 우는 걸 보더니 이 아이는 분명히 히브리 사람들이 버린 아이일 것이다. 내가 이 아이를 거두어 내가 기를 것이다. 너희는 아무리도 말하지 말라.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그래서 길러서 이집트 바로왕 공주의 아들이 돼서 거기서 성장했어. 그는 공주의 아들인 줄 알았어. 네, 그를 유모를 찾았어. 이 아이를 젖먹은 유모를 찾아오라 하는데 숨어있던 친엄마, 모대 친엄마가 뛰어가서 내가 이 아이의 유모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젖을 먹고 컸어. 모세는 자기가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로 컸지만 내가 유대인이라는 걸 알았고 자기 신분을 알았기 때문에 로마의 바로왕의 그 압제에 반항하다가 쫓겨나 도망쳐서 광야에 가서 들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됐어. 바로왕의 공주의 아들, 왕이 계승자 하던 그가 사막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 되어서 80세가 됐어. 삶의 의욕이 다 사라졌어. 그리고 이제는 꿈도 의지도 없는 그때에 양을 치면서 가는데 큰 떨기나무에서 불이 막 붙어올라와. 그자 웬 불이 나는가. 불 가까이 가니까 그 불꽃 속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모세야 모세야 이리 가까이 하지 마라. 나는 너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라. 음성을 들으면서 모세를 부르셨어. 그리고 너는 바로왕에게 가서 압제당하고 있는 우리 유대인들을 다 해방해 나와라. 그때 모세가 뭐라 그랬죠? 그때 모세는 약하고 약해졌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나이 많고 내가 어떻게 바로 앞에 갑니까? 그들은 군대가 많고 그 강한데 내가 어떻게 합니까? 약하고 약했을 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 내가 너와 함께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겁내지 말고 가라. 하나님은 약하고 부족할 때 그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가 약하고 힘이 없고 부족하다 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알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시는 겁니다.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사람의 가능성, 사람의 잠재력, 사람의 능력은 무한하다. 사람의 잠재력이 있다. 사람의 가능성이 있다. 그러지만 인간의 가능성, 인간의 잠재력 같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강한 자가 되고 놀라운 은혜가 함께하십니다. 1993년도에 천국 가신 현신의 권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북한에서 남한으로 내려온 월남 가족인데 그는 북한 남한으로 내려오면서 죽을 병을 벽에서 고생하다가 그는 한글도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한글도 모르는 여자가 죽을 병을 위기를 겪으면서 하나님의 기도하다가 그 병에도 고침을 받고 난 후에 그에게 신의 역사가 나타났는데 그 여자가 기도하면 무슨 병이 다 나서 그 당시에 전국에서 병든 사람들이 현신의 권사 옆에 가면 암도 떨어지고 눈도 뜨고 안면맹이 일어나고 귀신도 떠나가는 놀라운 일을 일으켰던 현신의 권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말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를 통하여 신유의 능력, 병 고치는 능력,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내가 가난해도 내가 세상에 천하고 멸시받아도 오히려 감사합니다. 그거 낙심하지 마세요. 내가 천하고 멸시받고 가진 것도 없고 가난해도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드러냅니다.
오늘 성경 본문 28절에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천한 사람이, 멸시받는 사람이, 존귀한 사람이 됩니다. 풍요로운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면 놀라운 일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5절에 풍족하던 자들에게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이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였도다. 여호와는 주기도 하시며 살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며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댐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라는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낮은 자, 천한 자, 멸시받는 자, 가난한 자에게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내가 원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유산이 많고 내가 성공해서 많은 걸 소유했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도구로 하잖아. 다 내 공로로, 다 내가 했다 이렇게 말해. 근데 어떤 사람, 약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 천한 사람이 그런 것을 받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움이 있었을 때, 멸시받을 때, 천대받을 때, 가난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나를 부르라. 내게 기도하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하려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며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내게 근심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께 그가 구하는 모든 것을 다 허락하였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은 사람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약한 사람에게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부하게 하십니다. 천대받은 사람을 존귀하게 하십니다. 누구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요셉은 애굽에 끌려간 노예의 신분이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바로왕 앞에 서서 바로왕이 그를 향하여 말합니다. 내가 온 애굽을 다녀보니까 애굽의 모든 사람을 다 불러봐도 너와 같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한 자를 찾아볼 수 없구나. 네가 장차 이 나라를 통치하라. 나는 너보다 높은 것은 지위뿐이라 내가 모든 고난을 너에게 다 위임하노라. 30대의 청년인 요셉에게 히브리에서 끌려온 형들에게 돈을 받고 팔려서 노예 생활하는 요셉에게 하루아침에 대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는 놀라운 일을 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요셉에게 어렸을 때부터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끊임없이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위대한 일을 하게 하셨던 거예요. 요셉 한 사람이 애국의 모든 천재들, 술사들보다 더 뛰어났습니다. 엘리사 한 사람이 아람의 군대들보다 더 강했습니다. 영국이 메리 여왕이라는 여왕, 캐드릭 여왕에 의하여 박해를 당할 때 영국이라는 나라는 중세 시대에 캐드릭이 세계를 지배해서 다 캐드릭 로마 교황이 황제도 승인하면 안 돼. 어느 나라 황제가 등극돼서 우리나라 조선이라는 나라가 명나라에서 왕이 되면 가서 보고라고 황제가 명나라도 승인을 받아야 왕이 돼요. 맨날 사신을 가서 명나라도 받아왔잖아요. 그 당시 캐드릭의 교황은 프랑스의 왕이 돼서 즉위 돼서 그런 프랑스 교황이 나는 이번에 루이 13세 황제가 프랑스의 황제가 되어서 나는 승인하지 않겠다. 그러면 그를 황제 못해. 그게 그 당시에 캐드릭의 그 군이었어. 전 세계가 그랬었어. 근데 영국인 나라는 이 캐드릭의 권위를 벗어나서 영국이 독립종교를 만든 게 영국의 성공이야, 성공해. 그 당시에 메리 왕이 그냥
프로테스탄트 개신교들을 죽이고 박해하고 감옥에 넣고 할 때 기도하는 목사님이 어떤 존 낙스 목사님이 금식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아니면 내게 죽음을 주옵소서. 스코틀랜드를 내게 주옵소서. 아니면 나에게 죽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때 이 존 낙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메리 왕이 벼랑간 사망해버리고 박해가 일시에 끝나버렸습니다. 기도하는 존 낙스 한 사람이 영국 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에게 강하게 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나이 많아 노쇠에 되어 죽을 날에 가까웠을 때 우리는 더 감사해야 돼. 나이 많아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 이제 이 세상을 벗어놓고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을 만나러 가기 때문에 믿는 자의 소망은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귀영화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게 아니라 마지막 세상 떠날 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 그 앞에 설 때 아무개야 어서 오너라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주님이 우리를 환영해 주는 것이 믿는 자의 최고의 소망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가고 성공해서도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너를 두고지 알지 못하노라 그러면 얼굴이 흑빛이 돼서 구렁텅이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이 그게 마지막이에요. 고린도후서 1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의 잠시와는 환난에 경한 것은 지극히 크고 영광에 중한 것을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보이는 세상 것은 찰나전 밤에 한 경점과 같았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그런데 이 죽음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이 아까 제가 보니까 현신에 온 사람 그분이 80세에 천국 가셨어. 요즘 80세 넘는 사람 같은. 근데 지금 80세 이상 살아계신 분들이 전국에 한 1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100만 명 정도밖에 안 돼요. 80세 이상 살았다면 장난에 산 거지 참. 그러면 여러분들 자기 남은 시간을 한번 계산해봐. 내가 100세까지 산다고 생각을 하고 계산하자고. 몇 년이 남았나? 30년이 남았나? 35년이 남았나? 계산해봐. 35년? 순식간에 지나가. 근데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 그 다음에 옷이라는 육체라는 옷을 벗어놓고 이 옷을 벗어나서 주님을 만나. 생명의 주님 앞에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영혼인 하나님께 돌아가신다는 말이 왔던 대로 되돌아간다는 뜻이야. 몸은 흙으로 돌아가 영혼은 하나님께 돌아가. 그때 하나님의 우리 영혼이 영원한 천국에서 생명과 영광을 얻게 되는 그날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사는 동안에 어떤 일을 만나도 무슨 일을 만나도 낙심하고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놀라운 일을 준비해 놓으시고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